안녕하세요. 쉐마 성경 강좌의 김상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하셨고 바다 가운데 길을 여셔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유를 얻었으니 각자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종을 풀어놓아 주인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은혜로 건진받은 백성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걷는지를 배우는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세 단어로 정리하면 구원, 언약, 임재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입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는 임재입니다. 오늘 살펴볼 16장부터 40장은 이 세 흐름이 서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광야에서 구원을 배운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마침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받은 바로 그 백성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 않으시고 중보자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오늘은 이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고 본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곧 광야로 들어갑니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지만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참 과장된 말입니다. 애굽은 노예 생활의 자리였는데 배가 고프자 종살이의 기억이 미화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현재가 힘들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과거의 자리를 다시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속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잊고 그때의 익숙함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을 당장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라는 이름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백성은 매일 아침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야 했습니다. 욕심을 내어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이틀 분량을 거두게 하셨고 안식일에는 들판에 나가지 않아도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만나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로 백성의 배만 채우신 것이 아니라 백성의 믿음을 훈련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쌓아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물론 이것이 계획도 저축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을 소유해 두지 말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목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그날의 육체를 살렸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17장에 가면 르비딤의 물이 없습니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며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사실 이 질문이 광야 이야기의 중심 질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적이 달려올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반석을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이것은 반석의 모든 세부를 억지로 상징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다는 정경적 해석입니다. 목마른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이어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래에서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섭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것을 어떤 자세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었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지팡이와 들린 손은 승리가 군사력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도 혼자 버티지 못합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의 손을 붙듭니다.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위에서는 모세가 의지하며 곁에서는 아론과 훌이 붙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의 약함을 붙드는 공동체의 순종입니다. 18장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백성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일을 나누도록 권합니다. 이 장면을 단순한 조직관리 강의로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공의로운 돌봄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모든 일을 혼자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 백성이 바르게 돌봄받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다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함께 감당하도록 세우는 것도 충성입니다. 이제 백성은 신의 산 앞에 섭니다. 먹이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물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전쟁에서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면 애굽에서 꺼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건져내신 백성에게 이제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길입니다. 순종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순종을 낳습니다. 물론 순종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은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는 복과 사명에 실제로 관계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구원을 사는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백성은 감사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순종 자체가 구원의 값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수리 날개의 비유도 바로 이 은혜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자연 다큐멘터리의 세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날개로 보호하시고
애굽의 손이 닿지 못하도록 옮기시며 무엇보다 내게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지는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특별한 언약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을 섬기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복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세상에서 고립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나타내는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이 언어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교회에 적용합니다. 교회도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신의 산에는 경계선이 세워집니다. 백성은 몸을 성결하게 하고 산 주위의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까다로운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기 방식대로 가까이 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두 진리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친밀함이 거룩함을 없애지 않습니다. 은혜가 경외를 지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 친밀함이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라는 허락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되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십계명을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로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서문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서문을 놓치면 십계명은 무거운 규칙 목록이 됩니다. 그러나 서문을 붙잡으면 계명의 성격이 보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다시 종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내 백성의 자유 안에서 살아라. 십계명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다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걷는 감사의 길입니다. 첫째 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선언하십니다. 둘째 계명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어 섬기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욕설을 피하라는 명령보다 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심과 권위를 위해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삶으로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일곱째 날의 쉼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다스리신다는 고백입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붙드신다는 믿음입니다. 동시에 가족과 종과 나그네와 가축까지 쉬게 하는 자비의 질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키며 함께 모입니다. 주일은 공로를 쌓는 날이 아니라 일상의 일을 내려놓고 공적 예배와 자비의 섬김에 힘쓰며 말씀과 성례와 교제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바쁜 세상에서
예배와 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다섯째 계명부터는 이웃과의 관계가 전면에 나타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의 모든 말이 언제나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연약해진 부모를 책임 있게 돌보라는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향한 분노와 멸시까지 이 계명의 빛 아래 드러내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결혼의 언약과 몸의 거룩함을 지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빼앗지 않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정직한 수고와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법정뿐 아니라 우리의 말 전체를 다룹니다. 사실을 비틀어 이웃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도 경계합니다.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앞의 계명들이 눈에 보이는 행동을 다룬다면 열째 계명은 마음 깊은 곳을 비춥니다. 사람은 겉으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이웃의 것을 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행동만이 아니라 욕망까지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앞에서 누가 자신을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는 계명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순종합니다. 십계명 뒤에는 21장부터 23장까지 여러 규례가 이어집니다. 종에 관한 법, 폭력과 상해, 재산 피해, 배상, 재판,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안식년과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처음 읽으면 서로 흩어진 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일상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에 관한 규례를 읽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종 제도를 근대의 인종적 노예제와 똑같다고 단순히 말할 수 없습니다. 빚과 생계, 전쟁 포로 등 여러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제도를 오늘의 이상으로 미화해서도 안 됩니다. 이 법들은 타락한 현실 속에서 권력 남용을 제한하고 종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며 해방의 길을 규정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도 개인적인 복수를 허락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피해보다 지나친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재판에서 책임을 피해 비례하도록 제한하는 공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적 보복의 마음을 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공적 정의와 개인적 복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약의 모든 법을 오늘날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교회는 모세의 율법을 크게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구분해 설명해 왔습니다. 십계명에 요약된 도덕법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거룩한 뜻으로 오늘도 우리를 구속합니다. 제사와 성막과 정결에 관한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국가에 주어진 시민법과 재판법은 그 국가와 함께 직접적인 효력을 마쳤지만 그 안에 나타난 공평과 생명 보호와 약자 보호의 일반 원리는 오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기억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신음을 들으셨다면 나도 이웃의 신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종살이에서 건지셨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내 이익의 도구로 만들 수 없습니다. 24장에서는 언약 체결 예식이 나옵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읽자 백성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모세는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를 백성에게 뿌리며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제단과 백성 위에 뿌려진 피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백성의 언약 관계가 생명의 희생을 통해 세워짐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본체를 제한 없이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 가운데 언약의 교제를 누렸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주시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의 피가 반복되는 희생을 통해 관계를 확증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의 희생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서약이 얼마나 강한가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완전한가에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긴 성막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로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설명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반복이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어떻게 거하시는지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막 명령의 끝인 31장과 성막 건축의 시작인 35장에는 안식일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일은 거룩하지만 성막을 짓는다는 이유로 안식일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사역이 예배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쉼과 경외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성막 본문의 중심 구절은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의 목표가 여기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셨고 시내산으로 데려오셨고 이제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십니다. 구원의 가장 큰 복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과 은과 놋,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 가죽과 나무와 기름과 향품과 보석을 드립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재물이 이제 예배를 위해 사용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소유도 방향이 바뀝니다. 나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성막의 구조를 크게 보겠습니다.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휘장한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가르치는 중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지만 죄인은 희생과 정결과 제사장의 중보 없이 거룩하신 임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성막의 모든 재료와 색깔을 하나씩 그리스도와 연결하려고 하면 본문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연결하는 큰 줄기를 붙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희생제사, 제사장의 중보, 휘장으로 제한된 접근, 언약궤, 위 속죄소,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깨의 보석과 가슴의 판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있습니다. 제사장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담당하는 직분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제사장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휘장은 찢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함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하는 사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하고 조각하고 짜고 만들고 가르치는 일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청중에게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공간을 정돈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영상을 만들고 악기를 다루고 아이를 돌보는 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한 섬김이 됩니다. 다만 우리의 재능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능은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도구입니다. 35장부터 40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 반복은 성막이 인간의 창의적 종교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세워졌음을 강조합니다. 창의성도 말씀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마침내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됩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영광이 충만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떠나고 떠오르지 않으면 머뭅니다. 하나님이 진영 한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의 시간과 길을 결정합니다. 성막은 출애굽한 다음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세워집니다. 새로운 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시작됩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명령과 노동의 시간표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과 여정은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배열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작은 천막 안에 갇히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은혜로 자기 백성 가운데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시고 정하신 방식으로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성막을 치셨다는 뜻을 담은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또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선포합니다. 성막은 에덴에서 이룬 임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새 창조에서 완성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성막 명령과 성막 건축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배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거할 성막을 말씀하시는데 백성은 산 아래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의 형상을 만듭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백성은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기다림이
길어지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원했습니다. 아론은 금고리를 받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단순히 여호와를 완전히 잊고 다른 종교로 옮겨갔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론은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금하신 형상과 방식으로 예배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취향과 욕망에 맞게 바꾸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의 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예배하는가도 중요하고 어떻게 예배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과 본질적인 방법은 예배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십니다. 다만 시간과 장소와 음향과 좌석 같은 예배의 상황적 요소까지 개인의 취향으로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원리 안에서 질서와 덕을 따라 분별해야 합니다. 아론은 나중에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앞의 본문은 그가 도구로 모양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죄는 언제나 자기 책임을 축소합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도자도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언약을 붙들고 중보합니다. 주의 백성을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는 백성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붙듭니다.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을 향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자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위대한 중보자이지만 죄 없는 대속자는 될 수 없습니다. 모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가 가리키던 완전한 중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몰랐던 정보를 새로 듣고 영원한 계획을 급히 수정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언약 관계 안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세우신 중보를 통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와 돌판을 깨뜨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한 행동이라기보다 백성이 이미 언약을 깨뜨렸음을 눈앞에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이어지는 레위 자손의 칼과 약 3천 명의 죽음은 가벼운 장면이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법적 심판이며 오늘의 종교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3장에서 핵심 문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과 천사를 보내주신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모세는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그리고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땅보다 임재입니다. 성공보다 임재입니다. 선물보다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낫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을 보듯 자신의 무한한 본체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감당할 수 있도록 가리고 지나가시며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성경에 손과 등이라는 표현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언어에 맞추어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식입니다. 3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동시에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공의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눈부신 빛만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와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함이 함께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의 죄를 자손에게 갚으신다는 말씀은 죄 없는 자녀에게 조상의 죄책을 기계적으로 떠넘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가정과 공동체와 세대의 실제적인 결과를 남깁니다. 다음 세대가 같은 죄를 붙들고 계속 걸어갈 때 그 심판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책임이 있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새 돌판을 주시고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용서가 죄의 결과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은 징계와 책임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언약을 깨뜨리고 버리는 자녀 복수가 아니라 거룩과 회복으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다스림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그 빛은 모세가 스스로 만든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문 결과입니다. 참된 영적 권위는 자신을 빛내려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그 영광을 반사하는 데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펴본 출애굽기 16장부터 40장은 구원 이후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막을 세워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중보자를 세우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필요한 것이 부족하고 기다림이 길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 안에 금송아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습니까? 응답이 늦어지면 눈에 보이는 성공과 돈과 사람의 인정으로 마음을 채우지는 않습니까?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내 방식에 맞추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모세보다 크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 간구했지만 자신을 완전한 속죄물로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고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 없이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예배 없이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다른 선물을 더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필요한 만나를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내 마음의 금송아지를 깨뜨려 주십시오. 무엇보다 주의 임재가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하십시오. 다음 강좌에서는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거룩의 말씀, 레위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는지 제사와 제사장과 정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쉐마 성경 강좌였습니다. 충분한